됐어요? 예.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해서 그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혀로 임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함께 읽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각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있다가도 그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바로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초대, 구원의 초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죠. 성령님이 이들에게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시자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을 할 줄 아는가 하고 말하죠. 난 곳 방언이라 난 곳 태어난 곳의 방언이라는 의미예요. 예. 저는 예전에 성경 잘 몰랐을 때 누가 난 곳 방언 그래서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그래서 난 곳 그 태어난 곳의 언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민 2세, 3세, 뭐 한 7세까지 될 겁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가 오는 사람이니까 몇백 년 동안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이거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 바데인가 메데인가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서 왔어요? 바데인 했습니다. 바데. 그죠? 바데는 저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메데. 메데 그 옆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엘람 지역에서 또 왔죠. 또 어디에서 왔어요? 메소보다미아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누구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갑바도기아 있고 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다음 로마, 그레데 섬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뺑 돌려 있죠. 뺑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 그림이 보이세요? 제가 조금 잘하면 화살표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화살표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째 글씨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화살표는 잘 안 됐어요.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 하는 그 그림 잡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에서 다 들어온다.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 나라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벨탑과 관련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동시에 모두 하십니까? 은혜도 베푸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게 원어로 보면 이제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 동물은 입고 있죠. 이 동물을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돼요? 벌거벗음 당한 거죠. 죽음을 당하는 거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하여 다른 어떤 존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케토네토인데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사장의 옷과 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모든 죄인들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어주지 않고 가인은 땅을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되는 징계를 받지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뭡니까?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표를 주셨다 할 때 그 표라는 히브리 원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 오트는 알레프, 바브, 타브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 바브, 타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히브리 알파벳에는 또 의미가 있다고. 알레프는 뭘 의미할까요? 알파벳 첫 자인데 이것은 머리 혹은 소 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뭘까요? 배우셨죠? 바브, 못. 생긴 것 자체가 못처럼 생겼어요. 못. 마지막 타브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표를 주셨는데 그 표는 뭐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혹은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못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인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지 않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온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근데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았음에도 거기서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자. 잘못하면 우리 또 다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항하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말도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같은 언어로 말도 하나였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키자.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은 또 언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벽돌로 탑을 쌓고 역청을 발라서 다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비가 와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는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범죄예요. 자, 그 전의 범죄는 첫 번째 세상의 홍수로 심판받았고,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 군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통합니다. 서로 통하지 않던 그들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나갔는데, 지금 올 때는 다른 말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님이 다시 통제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의 날을 꿈꾸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죠. 자기들이 무식한 건데 자기들이 무식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의 변환된 모습을 우리 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겨나는 변화인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맞설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거룩한 오순절 기간에 누가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서 주책을 부리고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때가 제 3시인데 누가 지금 이 오순절에 지금 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겠니?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상단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이 말은 세계 각국의 언어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들의 입을 통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상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근데 그 큰 일의 내용이 뭐예요? 19절과 20절이에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는 징조를 베푸시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피와 불과 연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이 있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요엘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심판은 항상 뭐와 같이 와요?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문도 열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기 원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럼 아무도 심판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심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아무도 심판 안 하시면 되지 뭐하러 심판은 또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죄와 악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의가 어디 갔느냐 하며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정의가 일어나지 않고 정의롭게 뭔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정의가 어딨냐? Where's the justice? 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이 저스티스를 행하면은 나쁘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고 불공평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에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나쁜 일은 아니었다. 이것은 실수였다. 한 번만 봐달라.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공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2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자들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어 튼튼한 건물을 지어 스스로 방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는 존재가 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는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하던 자들은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는 자들은 곧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오순절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다윗을 통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지금 그 날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겠어요? 베드로의 지식과 지혜는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온전히 삶을 사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분이 벌거벗음을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표를 받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방주가 되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하시고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